네, 오늘은 겁침없이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35과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죠? 네,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말씀을 읽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온 이태를 되어 있는데 여기 이태가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셋집, 목사님이 엄청 힘들게 구하려고 하는 그 전셋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유죄 판정이 나오면 유죄 판정이 나기 그 직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잠재적 죄인 또는 죄인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도망가지는 마세요. 우리로 따지면 구치소죠. 그러한 장소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우루라는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이 공화국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똥이에요. 똥. 어떤 똥이냐? 바로 갈매기와 같은 바다새들이 이 공화국에 이 조그만 섬나라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울릉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이 작은 그 공화국에 새가 날라와서 똥을 싸는데 기가 막히게 많이 쌌어.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똥들이 굳어져서 인광석이라는 돌이 되었답니다. 그저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서 냄새 날 것 같이 생긴 이 돌덩어리 인광석이 요즘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기막힌 꼭 필요한 물질, 비료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대요. 마치 석유처럼 갖다 팔기만 하면 돈이 돼. 근데 여기에는 이 나우루 공화국에는 10,000명밖에 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돌을 팔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살기만 해도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이 작은 땅에서 마음껏 살았대요. 여러분 근데 정말 풍요롭게 살았는데 중요한 게 뚝 떨어졌습니다. 뭘까요? 네, 인광석이 다 쓰고 없어진 것이죠. 이제 그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다가 다시 가난해져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다시 풍요로울 때 살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같이 다 옛날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죠. 결국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외제차들은 다 쓸모없어지고 녹이 슬고 건물들도 조금씩 부서지는 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나도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쁜 환경, 오히려 더 극한의 환경이 사람을 발전시키고 사람을 자기 목표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나요? 정답은 두 글자. 정답은 두 글자. 서울 아니죠? 울산 아니고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공과를 했을 땐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마로 오기까지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즐겁게 오는 그 길도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죠.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을 만나서 아주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남아서 섬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결국 도착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두 번째, 로마에서 무엇을 가르쳤나요? 성경 오늘 읽었던 31절인데요. 어떤 거죠? 두 가지? 네. 목사님의 입술 모양을 읽었던 사람을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받기 전까지 셋집에 있었는데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했습니다. 물론 막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가까운 데를 산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옥처럼 그 자그마한 집에 갇혀 지냈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인사하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계속 가르쳤죠. 이 가르쳐주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방 안에 갇혀 지낸다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넓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 안에서만 한 달 넘게 지내보세요. 또는 1년 넘게 지내보세요 한다면 여러분 그럴 자신 있나요? 목사님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칠 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땡땡하게 땡땡땡땡 가르쳤어요. 땡땡하게 땡땡땡땡 가르쳤어요. 어떻게요?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목사님 생각에 왜냐하면 바로 옆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옆에 계시는구나. 세상에서 나만 힘든가?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힘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가장 힘든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방 안에 있기만 하고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외롭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외로울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코로나 이겨내시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손 씻고 마스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할게요.